우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일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취급하는 상품이라 할까요? 제가 상품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취급하는 상품 어떤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우리 화요일 참석하신 분들 제사장이 취급하는 상품에는 사망과 생명에 관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 시대에 다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망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성도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쫓아나는 그런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막고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진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고요. 다 모르는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 중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정말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퍼뜨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이 하였던 이 사역들 중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보편적인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과 집사들과 그들의 직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나는 나를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 사역 가운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뼈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다 읽으면 너무 긴 것 같았어요. 그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 재물을 가져오면은 재물 위에 죄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처음에는 죄인이 직접 그 재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도살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짐승을 잡는 사람을 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시대 제사장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또 어떤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제물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정조사님이 성경을 읽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제물로 삼았을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초창기에 성소 문제가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번제단 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제물, 태워서 없어지는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청결하고 정결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물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도 그것이 일의 분담을 위한 그런 직분이다. 결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높고 낮음에 대한 서열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의한 철저한 질서가 아름다운 은혜의 공간을 연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의 그 아름다운 협력으로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이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어깨를 어떻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가서 장로는 교회를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장로들한테 혼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나중에는 장로들도 같이 협력해서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는 교회에 어떤 높음을 하는 그런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한다면은 교회에서 목사는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고, 제일 높은 사람은 아무 직분도 맡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제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다.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장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장로와 목사와 집사들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가장 어린 성도들을 섬겨야 할 그런 대상들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교회 생활이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생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경우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홈리와 비나스라고는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정말 이름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소봉사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더라라는 말씀 읽어보셨지요? 어디에 누웠더라라는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장 안에.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켜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디서 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성소 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에 할 그 일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서임받는 그런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 권면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 새 언약의 제사장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사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을 사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는 뭐 위에입니까? 뭐 위에서 향을 사르었을까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뭐 위에서 향을 사르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향단 위에서 향을 사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향을 사르는 일을 레위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누가 제사장 계열은 아니었지만은 레위인이었는데 누가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향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성소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향을 사르는 일을 누가 하여야 할까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향을 사르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향을 사르는 일을 누가 하여야 할까요? 장로가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저는 화이트 부인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화이트 부인에게 계시가 오기 전에 먼저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도 다 들었지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촛대를 옮길 것이다. 진리의 빛을 옮기게 될 것이다.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화이트 부인에게 계시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굴도 잘 못생겼고, 화이트 부인 얼굴도 잘 못생겼잖아요. 얼굴도 잘 못생겼고 그렇게 병력하고 그 많은 남자들 많이 있을 것인데 왜 남자들 말고 하필 그 여자에게 계시를 주어서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비하하는 말로 안식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여자에게 그렇게 주었을까? 화이트 부인에게 계시가 임하기 전에 다른 두 사람에게 먼저 계시가 주어졌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학식 있고 건강했던 두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침례받고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842년에 두 계시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포이가 화이트 부인이 계시받기 전에. 첫 계시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죄인의 심판과 관련된 그런 계시였고, 두 번째 계시는 지상의 무리들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계시를 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이 윌리엄 포이는 혼내라였습니다. 혼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계시받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두려워해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포이가 계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다시 그 계시받은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고 마지 못해서 가서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전하였지만은 앞날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생계도 너무 생각이 나고 해서 그래서 계시 전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신학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일찍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헤이즈 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는 1844년 10월 22일 실망 전에 계시를 받았는데, 재림운동 실망 전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재림운동의 그 장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당할 그 시련들, 그런 것과 관련된 이런 계시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계시를 전하였으면은, 이 헤이즈 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시를 전하였으면은 실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헤이즈 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비난받을 것이 너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새로운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특별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는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세 번째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받은 계시들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받은 계시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저 계시 바로 내가 받았던 그런 계시였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유능하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3년이 최종 학력이었던 병약한 소녀를 사용하셔서 80년 가까이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소 봉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향을 사려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면은 부름을 받았지만은 거절하였던 그 젊은 청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촛대를 옮겨 가실지 모른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뜨거운 그런 헌신을 보이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도 정말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레위인들이 가졌던 그런 사역이나 제사장들의 사역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마쳐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이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불을 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성소에서 사용된 모든 불은 어디서 온 불입니까? 성소에서 사용된 모든 불은,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촛대 향단할 때 우리가 다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성소에서 사용된 모든 불들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예, 제단. 제단의 불은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예.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예, 됐습니다. 예. 여호와의 불이 어디서 내려서 무엇을 살랐다 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어디서 내려서요? 예, 여호와 앞에서. 어디서 내린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성소 봉사를 했던 이 제사장들은 그 불씨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그렇게 간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수를 해가지고 그 불을 성소를 옮길 때마다 그 불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불은 그 불씨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그런 불은 다 어디서 온 불이라는 말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불은 다 사단에게서 온 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불은 어떤 불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가 없는 불은 어떤 불일까?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앉으나 서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가 있는 불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십자가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것이 십자가의 정신일까요? 저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있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 글씨만 한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들을 추가한다면 죽음입니다. 이것이 저는 십자가에서 온 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만 되지 말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사람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겸손과 복종,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이렇게 달 수가 있는 이런 죽음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종의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온전한 복종으로 번제단에서 온 불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장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이 재림 성도들 모두가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전도회에서 겪었던 그런 일인데요.
우리 교회 사는 전도회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쪽에서 어떤 한 분이 한 목사님을 붙들고 무엇인가 애타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가까이 가보니까 아마 그분은 그 목사님이 데리고 온 구도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묻는 분이 목사인지를 알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도자가 2300주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2300주야 이야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2300주야에 대한 걸 했는 모양입니다. 이야기는 하시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제가 그곳에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다면 제가 가서 2300주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은 목사님은 얼마나 민망할까 싶어서 제가 목사님을 피해가지고 저 삥 둘러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아들 목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물어올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나무랐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질문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진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재림 성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들은 남은 무리 재림 성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지 않냐고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재림 성도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펴고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응급처치 있지 않습니까? 응급처치.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숨을 못 쉬면은 뭐 하라고요? 심폐 그 하라고 우리 저희들 가서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나면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성경을 펴고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거 응급처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준비되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못했다면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지. 내가 성경을 배워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내가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화요일 저녁도 똑같은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눈만 바로 떨어져 있다면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바다, 재림마을, 그리고 진리의 횃불 등등 아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한 그런 내용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배우기 힘든다면은 교회에 있는 좀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나에게 이 문제를 좀 가르쳐 줘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힘 닿는 데까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주님의 정예병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공중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하는데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들의 사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대충 이런 일들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종말 시대의 제사장들이시여,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무엘을 일으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들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주신 소명 믿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종말시대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